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저희 부족한 자들 주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벨리 가족을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되 미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의 처소를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비록 육신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격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또 20절 이렇게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목소리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절 말씀이죠. 저희들 많이 외우고 하는 우리 요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그 앞절에 19절 말씀 이렇게 두 절 말씀을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이 뭘까요? 율법에 반대되는 법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캘리포니아의 주 법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른 법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런 법 말고 이렇게 온 세상이 공통적으로 따르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법은 율법이고 다른 한 가지 법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육신의 법, 율법을 다른 말로 우리가 육신의 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육신의 법은 결국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법입니다. 육신의 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법이고 그런데 그 다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킨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 세상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한 가지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법을 따라서 살고 계신가요? 율법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율법으로 그렇게 율법에 의하여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성령의 법, 은혜의 법에 따라 여러분이 살고 계신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지배를 받는데요.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은 죽이는 법인데 죽지 않고는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힘은 율법의 권능은 너무 세서 아무도 죽지 않고는 그 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 권능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법이기 때문에 지독해야 할 건 율법이라는 게 지독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나?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죽은 적이 없죠.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다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된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어떤 여러분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나는 정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정말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그런 새로운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뭐 의롭고 율법에 따라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안 의로운 사람이냐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죽었는데요. 뭘 그런 걸 따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율법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잣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네가 나보다 낫다. 내 말이 옳다. 그런 것을 따지고 싶어 하지 않고 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높낮이가 없어져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의로움에 대해서 이 높낮이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잘한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생각도 올바른 것 같고 행동도 더 올바른 것 같고 모든 것이 신앙이 내가 더 나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기준을 더 이상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율법으로 따져보면은 우리 중에는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정말 율법의 기준을 심각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내가 보기에 흉악한 뭐 살인자나 뭐 행음하는 자들이나 내가 볼 때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상의 악한 사람이나 나를 정말 율법의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을 주셨고 또 나에게 좋은 뭐 교육을 받게 해주셨고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고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만큼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자각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뭐 이렇게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뭐 더 이상 뭐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더 정확한 판단력이 생기죠. 그런데 정확하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데 내 행동이 잘못된 것도 알고 저 사람의 행동이 뭐 잘한 것도 알고 다 판단이 되지만 그것으로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합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모든 의로움이 제로 그라운드로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로움은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오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가 되었다. 자,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말씀을 알아들으셨다면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생각과 말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너무나 율법적인 사고에 매여서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자기의 정당성을 자꾸 이렇게 확립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틀린 것을 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잠재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뿌리 뽑아내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정말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뿌리를 그 율법에 기초한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그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해방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그 평강을 여전히 10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생각,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사는 그 생각, 그 사고관, 그 세계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얹어서 함께 예수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사실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았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삶은 이제 어떻게 전개됩니까? 여기 20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죽었는데 여전히 나는 살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거죠. 참 이것은 정말 그 행복과 그 평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참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이 기쁨, 죄에 대해서 해방된 이 기쁨을 누려보셨는지요?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또 여전히 여러분께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이게 정말 어떻게 사는 거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고난주일이 되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나의 의로움을 그렇게 성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적인 추구, 나에 대한 추구,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우리 요즘에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찾아오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정말 제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용한 시간 가운데 고민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또 앞으로의 그런 남은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